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절반을 다 보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반기의 시작이에요. 참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반기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도 하나님께 또 맡기며 의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정복 전쟁들을 같이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위대한 장수이고 보기만 해도 또 옆에 있기만 해도 아주 든든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의 공백이 있고요. 그러면서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또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제 여호와께 어떻게 하냐면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은 떠나도요 말씀이 남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쭈어라는 단어는 샬이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한 질문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찾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여쭈어 찾고 묻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 방법이 맞을까? 이런 것도 맞을까? 여러 가지 다 간절히 찾으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기 위한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묻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점치듯이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사무엘에도 들어있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도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네,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근데 누가 정복을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정복한다.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너네 영토 가져 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걔네 이슬람 애들이 뭐 지하드다 뭐다 하면서 자기네 거룩한 전쟁한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뭐 자폭테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거룩한 싸움이에요. 생명을 죽이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이미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신명기 9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함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400년 이상 오래 참으신 끝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제 그 사사기의 백성들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그래도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 여기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불러냈죠? 네, 죄와 악으로부터. 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고 할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 불러내서 이제 거룩한 구원의 싸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거룩한 싸움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이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쥐어 이렇게 하면은 점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추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미 이것이 사사기 백성들에게도 마음에 깔려 있는 마음이긴 합니다. 이 지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뭐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 어떤 영역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거룩은 없잖아요. 거룩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제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구속사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워내야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갈 영토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은 편하게 내가 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말 여쭈진 않은 거죠. 근데 저의 길을 막고 또 막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간절히 찾고 물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회 선생님 하면서 방학 시간을 누리고 저희가 편하게 사는 인정받으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요즘 손현주 집사님, 아유 손현주 장로님 이러면서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막히는 일이 오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이게 구원의 일로 해석하며 가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조언, 환경 이런 것만 자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에 유다는 형제 시므온에게도 말하죠.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싸울 때 같이 가줄게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힘을 줄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의 아름다움이고 공동체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여쭈었느냐 안 여쭈었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 거죠. 여쭌 사람은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앞에 사건과 문제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뜻에 간절히 묻고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묻는 것이 순종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께 여쭈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불신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대적들을 손에 넘겨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면서 이제 그 승리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시니는 주다, 넘기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승리가 이미 넘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넘겨줬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뜻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싸우고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싸워 간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아도니는 아도나이잖아요.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니까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하다 붙잡혔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렸다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 패배한 장수에게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 이 아도니 베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옛적에는 내가 70명의 그 왕들을 내가 이렇게 다 물리치고 죽이고 내가 이제 그들을 그대 앞에서 먹을 걸 죽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이렇게 공의를 인정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70왕들을 무너뜨리는 삶처럼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잘 살아오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삶의 결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분이 그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애통한 거죠. 근데 심판의 결론이 올 때까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애통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참 교만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내 존댓말. 또 이제 마음이 이제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할 때 저도 갑자기 또 이제 약간 이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아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바로 깨갱했죠. 이게 내가 교만하구나. 이제 좀만 이렇게 높여주면 어깨가 올라가서 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더 겸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여보 내가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말을 써줘야 겸손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말이 아니라 명령의 말을 저거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던 고백이 됩니다. 네, 아내분들은 무슨 말을 쓰시라고요? 네, 존댓말 이게 아니라 네 존경의 말을 써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이제 영상으로 봐주실 텐데 남편들은 사랑의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해 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도니 베색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데 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요. 네, 오늘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거룩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아도니 베색처럼 심판받기 전에 깨달아야 될 나의 죄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큰 대적들을 쳐내야 해요. 네, 유다는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고 네,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어디를 싸웁니까?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에서 점령했고 또 이제 가서 싸웁니다. 산지, 남방, 평지 가릴 것 없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네, 싸워야 됩니다. 네, 너무 강력할 것 같고요. 우리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에서 우리한테 막 돌 굴리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네, 그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평지에서도 싸워야 돼요. 네, 평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거짓 평화의 자리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딱 맞춰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거짓 평화로 그냥 더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싸우면 안 돼. 그냥 이 정도에 머물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처한 방법이잖아요. 뭐 언제 싸워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평지에서도 우리가 거짓 평화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냐 안 오르시냐. 하나님 100% 오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기까지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 자리에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창신동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저기 서울의 강북에 동대문이라고 하시면 아시려나? 네, 동대문에 살았습니다. 동대문에 성터 여기 옆쪽에 보면 창신동이라고 그 달동네 같은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크게 개발은 안 됐어요. 그냥 빌라들만 지어져 있는데 거기는 산지거든요. 올라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거긴 저희 부모님은 진짜 평생 올라다니시죠 지금. 근데 지금도 거긴 너무 산지고 버스도 잘 안 다녀요 거기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왜냐하면 심부름은 늘 저의 차지였거든요.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잖아요. 형은 심부름 안 하십니다. 그게 저는 제일 억울했어요. 왜 자기는 안 해? 뭐 2살 많다고 다야?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난 산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 막 이 생각, 등산은 안 한다 막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저는 평지 가면 내가 걷겠지 이랬어요. 평지 가면 이제 걸으면서 운동하면 되잖아. 뭐 동네 걸으면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걸어요. 걷지 않는 제 자신을 직면합니다. 우리는 진짜 산지라고 하지 않고 또 평지라고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도 싸우는 거고 거룩하지 않는 나 자신과 싸워야 이게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큰 대적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 가서 싸웁니다. 유다가 가서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기럇은 성읍이란 뜻이고 아르바는 아낙 족속의 조상,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인 중에 으뜸인 자의 이름이 아르바였고 그 도시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고 죄와 교만이고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나와요. 이 거인들의 자손의 이름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장대한 키와 체구로 인해서 이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였죠. 하나님이 그들도 이제 유다의 손에 넘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기럇 아르바, 이 큰 대적 같은 거인 같은 우리 죄와 상처와 습관과 중독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룩한 싸움으로 계속 싸워내는 우리가 것을 싸웁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매일 주시는 큐티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내가 해석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는 이제 그 도시가 점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으로 싸워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곳이 헤브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헤브론의 뜻은 뭐냐면 연합, 교제란 뜻이에요. 이제 거인들의 그 죄악이 무성한 도시가 아니고 뭐가 됐다라고 해요? 연합과 교제의 도시. 누구랑?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의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돼야 됩니다. 내 안의 죄의 왕국이 무너지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으로 바뀌는 게 구속사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지문입니다. 내 안에 거인의 성읍에 눌려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쳐내야 될 죄의 습관, 교만, 고집, 상처는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으로 큰 대적들을 쳐내고 있습니까? 나는 큰 대적의 성읍을 쳐내고 헤브론의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까? 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의 전쟁들을 단순한 민족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는 성도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여쭈시고 내 앞에 넘겨진 대적을 믿음으로 또 쳐내시고 내 안에 큰 대적인 죄악의 거인을 정면으로 쳐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정말 물어야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쭙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넘겨주신 하나님 그 거룩한 싸움 앞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산지이든 남방이든 평지이든 하나님 거기서 거룩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거인 앞에서도, 큰 거인처럼 다가오는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